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 주일날 어제죠? 어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일날 설교 때 나눴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그 임재가 드러나 보이게 되셨고,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에 관한 그 내용과 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걸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걸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예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사역을 하기도 전에 먼저 길을 꺾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려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의도와 계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이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물리칠 수도 있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마귀의 시험, 이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광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광야 생활, 메시아 사역의 첫 관문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바로 마귀의 그 첫 번째 시험,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장 눈에 보이고 급해 보이는 그것을 빨리 취해야 예수님께서 살아나고, 또 예수님이 가장 급한 것이 그것임을 알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급하고 줄이신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신 것이 아니죠. 이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 뜻을 깨닫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내가 메시아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성령의 역사, 충만하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더 자각하기 위한 그런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그 하반절의 구절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었고, 마지막 유혹은 저기 큰 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다 동일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고요. 가장 급해 보이는 그것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요구했냐면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고 급해 보이고 내게 필요한 그 떡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늘 언제나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때 항상 뒤처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보낸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증명할 필요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었던 거죠. 굳이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세상은 요구하죠.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신앙이 무슨 우선순위가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이냐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때로는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훈련시킵니다. 연단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난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대로 주님께 인생의 그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